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한 4줄 내려가면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생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생명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자꾸 초신자들은 예를 들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왜 생명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 오직 믿음, 믿음이 생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믿음이 왜 생명이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제 예를 들죠. 난 그 하는 일이 밥 벌어먹고 사는 게 나는 사람 그 수리하는 게 내 직업이다. 근데 사람이 자기 몸을 나한테 수리를 맡기려면 나를 못 믿고 어떻게 맡기겠냐. 전신 마취를 하고 그 사람이 내 앞에 누워 있으려면 나를 못 믿고, 내가 자기 뱃속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나를 못 믿으면 어떻게 내 앞에 심지어 자기 돈까지 주면서 누워서 수술해달라고 눕겠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환자가 의사를 못 믿고 병원에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그게 불안하면 그냥 앓으니 죽는다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중국에서 왔으니 그 사람들 비행기 한 번씩은 타봤을 테니까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그 높은 수천 미터 위 상공을 날아서 가는데 비행기 기체 결함이 있을 거라고 불안하고 조종사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고 면허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뭘 믿고 비행기를 타고 자기 몸을 거기 맡겨놓고 밥 먹고 잠자고 영화 보면서 오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믿음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죠. 심지어 지하철도 무서워서 어떻게 타요? 걸어 다녀야지. 이 건물에 못 믿어서 이거 주저앉을까 봐 어떻게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곧 생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성경은 거기 중간에 나오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맨 마지막 단락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순수하고 강한 믿음의 소유한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 해서 오늘 믿음이 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거는 이제 누굴 믿을 건지,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기로 했으니 누구를 믿을 건지,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무엇을 믿을 건지, 후하고 화시겠죠. 누구를 믿을 거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어떤 내용을 믿을 거냐? 일과에서도 좀 나왔던 내용이지만,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결국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여기 본문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2개로 해놨는데 저는 이걸 쪼개서 4개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여기 16장 16절 2절에 그러면 선지자라 그러고 엘리야라 그러고 누구라 그럽디다. 그러면 니네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 중에 저요 그랬더니 베드로요. 그래 베드로 너 얘기해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랬더니 박수 잘했어요. 그러고 끝냈을 것 같지 않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이 있는 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까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님 말고 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또 다르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는지 보면, 저는 4개로 나눴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라 그랬어요. 주라고. 예수님 보고 야, 너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당신은 아니면 선생님은 이게 아니고 주래요. 주. 우리의 주인이래요. 처음부터 아예 고백을 주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하는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라 그랬대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 그러기도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 뜻은 구원자이기도 하고,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하고 제사장하고 왕뿐이 없다. 그 예수님이 이런 직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시진핑 주석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냥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예수님뿐이 없는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베드로가 앞에 있는데 여기 박원길 집사님한테 딴 분이 저 앞에 지금 떠드는 사람 송창호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저 사람 송창호라고 우리 교회 그냥 성도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저 사람은 살아있는 동신교회 성도예요. 살아있는 박원길 집사님은 살아있는 동신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박원길 집사님은 내 잘하고 아주 훌륭하고 좋고 이런 분이지만
그런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이라는 말을 안 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계신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그래서 살아계신이라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 살아계시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예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그런 살아계신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거기도 밑줄 찍찍 걷죠. 그 김 선생처럼 밑줄 두 줄 긋고 살아계신. 그래서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다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원숭이의 아들은 원숭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라고 이미 빌립보서 2장 6절 아까 그 유인물에서 보셨던 그 내용을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데 하나님이시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기도 하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계시지만 자꾸 하나님을 사람처럼 이런 모습으로 상상하지 말고 그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럴 때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는 진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시간에 또 동시적으로 역사하시죠. 1시간 전에 일본에 있고 지금 일로 오셨다, 1시간 뒤에 중국 가셨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동시적이면서 편재하시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어디 우주 만물 어디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편재성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태초에 홀로 계시면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을 해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조금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과연 나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냐. 처음 믿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물어보기 뭐하지만 당신도 이런 고백을 언젠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축복을 해주셨다. 뭐라고 축복을 해주셨냐. 베드로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그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나중에 교회론에 가면 또 나올 수도 있지만 베드로 위에 세워주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이름의 교회를 세워주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이후에 세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누구든지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뭐 사탄의 권세가, 뭐 사망 권세 다 이기지 못하죠, 예수님한테.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조금 그 긴가민가하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유럽 같은 데 가보면 뭐 그러면 좀 약간 실감이 가죠. 유럽 같은 데 가면 성당에 가면 스테인드 글라스들이 많이 있고 동상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 뭐 중세시대 그 로마 캐톨릭에서는 성경을 아예 못 보게 했으니까 평신도들 보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스테인드 글라스에 그림으로 그려서 성경의 내용을 그래도 대충은 알아라 하고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 그렇게 해놓는데, 심지어 그 각 성당에 가면 12제자 그 부조 동상이 있고, 그 바티칸 광장에 가면 한쪽에는 바울, 한쪽에는 베드로 동상이 있는데, 베드로가 항상 어디 서 있든지 간에 베드로가 서 있을 때는 한 손에 열쇠를 들고 있고 어떤 반석 위에 서 있으면서 한쪽 발로는 그 마귀를 발로 밟고 있는 그런 모양을, 형상을 항상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중세시대부터 성경을 못 보는 사람한테도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걸 동상으로까지 그렇게 해놨더라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을 그러면 이런 대상으로 우리가 믿으면 믿음의 내용이 뭐냐, 무엇을 믿을 거냐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뭐냐, 본문의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대요.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또 그걸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한다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국 구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를 대신해서, 또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대신해서, 또 우리를 대표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건 자꾸 이 사람들이 까먹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래서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옆집 길동이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갑순이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내 중심적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죄를 슬퍼해야 된다고 성경 구절에 시편 38편 18절하고, 그리고 잠언 28장 13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그분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았지만 죄를 계속 고백하고 죄를 지면 슬퍼하고 애통해야 된단 말이죠.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죄를 회개한 죄는 기억치 않는다라는 얘기를 그 다음에 꼭 같이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회개한 죄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을, 그래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근데 회개하고 그냥 단순히 끝나지 말고 에베소서 4장 32절까지 좀 더 나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자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같이, 우린 받았으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히 대하자. 그렇게 해서 십자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얘기도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활이다. 부활의 첫 열매 이런 얘기하고, 이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또 설명을 더 하기도 하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같이 대화를 교육을 할 때는 저는 주로 대화를 주고받아요. 그 사람들한테 질문하고 그 사람이 조금 틀리게 얘기해도 참 좋은 얘기를 했다고 좀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또 다르게 이렇게도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겠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주입식으로 교육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비록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도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천국, 지옥, 우리 고통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질문을 하고 질문을 듣고 절대 그건 아닌데요라고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듣고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어떻게 그런 걸 생각을 다 했을까요? 나는 그거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면 성경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당신은 좋은 얘기했지만 성경에는 또 이렇게 얘기한다 하고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그분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또 우리 말을 더 경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으로, 그러면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인데 이런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걸 이제 구원론적인 그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중요성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믿음과 구원의 관계는 아까 영접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설명을 할 때 마음으로 믿는 건 내적인 믿음이라고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걸 외적인 고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인데 아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처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시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을 뿐만이 아니고 입으로 꼭 시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복음은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나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더 새겨나더라.
이거는 입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진짜 살아보니 그렇더라라는 게 이건 고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포할수록 나에게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그들에게 꼭 해줍니다. 근데 왜 이 믿음이 중요하냐?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을 여기 얘기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찬양할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이런 어렸을 때 그런 찬양하듯이 이건 우리 돈이나 힘이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을 우리는 받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선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화살표로 뭐 이렇게 해가면서 설명을 해주면 좀 이해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선물이라는 게 마찬가지잖아요. 선물이 돈 주고 산 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거저 주는 게 선물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거저 주신 거고, 선물은 내가 선물 받으려고 막 노력해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그대로 했더니 받은 그런 선물이 진짜 값진 선물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성경 구절을 같이 얘기를 해주고 믿음과 그 믿음의 중요성,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은 어떤 거냐? 믿음은 있던 자리에서 돌아서는 결단이고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내맡기는 행위다. 그래서 이번에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은혜라 그랬지만 은혜이지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답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까 뭐 나는 내가 노숙자로 살다가 고아로 살다가 재벌의 아들로 내가 신분이 바뀌어서 들어가 살았다면 이제 노숙자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옷도 노숙자처럼 안 입고 재벌 아들처럼 옷도 입고 말도 재벌 아들처럼 말도 바꾸려고 노력하고 내 외모도 뭐 그렇게 바꾸듯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결단이고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 그걸 뭐 위탁이라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삶과의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그때도 얘기하겠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건 두 가지가 있다. 결단과 위탁인데요. 그래서 결단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하는 요한일서 2장 15절인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그냥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은 그냥 그런 세상이 아니고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 또 죄와 어두움이 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있는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이런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결단이라는 건 결국 그 돌아서는 결단이라 그래서 유턴을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가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가는데 동대구 IC에서 차를 몰고 딱 들어섰는데 운전하고 쭉 가는데 이정표에 뭐 대전 몇 킬로, 서울 몇 킬로 이게 나와야 되는데 부산 몇 킬로가 딱 나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턴하면 고속도로에서는 안 되지만 다음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서울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단 말이죠. 돌아서는 결단이 거기서 있어야죠. 아유 귀찮아. 여기 이왕 고속도로 들어섰는데 그냥 부산까지 가면 누구만 고생해요? 자기만 고생하네. 자기 시간 버리고 기름 버리고 자기 몸만 피곤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내 가는 길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돌아서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하는 게 그래서 분들에게 설명해 줄 땐 우선순위와 판단 기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뭐 결정을 해야 돼. 우리 삶은 결정해야 되는 거 투성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할 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내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판단 기준을 어디에다 둘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의 유익이 되는 쪽의 중심으로 이 세 가지 하나님, 말씀,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우선순위와 판단 기준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두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제 내가 고백이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게 된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그전엔 그렇게 안 되지만 예수님을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성경 구절이 아니고 정말 내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는 기준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그런 얘기할 때 세 가지 P를 얘기한다 그래요. 세 가지 P를. 그래서 1번은 뭐 목적을 얘기하는 P, 뭐 purpose라는 그런 목적의 P를 얘기하고 두 번째 P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priority를 얘기하는 우선순위의 P를 얘기하고 세 번째는 계획을 세워야 된대요. 우리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목적을 세우고 그 일을 이제 추진해 나가면서 우선순위를 세우고 세 번째는 계획을 잘 세우죠. 플랜을 세우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의 P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이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기도의 P, 프레이어를 얘기해줘서 우리는 그 네 가지 P를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기 바란다는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이제 그런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위탁이라 그러죠. 전적인 의지, 주님께 다 맡기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뭐 18장 24절 25절에 부자가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게 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돈 있다고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부자는 천국 못 가나요?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이 가지면 재물을 의지하고 또 재물을 사랑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건 재물을 사용하라고 주셨지 사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같은 사자지만 재물을 사용해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다 보면 재물을 우상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까지 되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렵지 않냐.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번지 점프를 또 얘기를 들어요. 그 줄 하나에 의지해서 뛰어내리는데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네가 네 인생을 여기다 뛰어들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냐. 그걸 네 가지로 나누어 볼 때 뭐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또 믿음의 경고에 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줄 것을 확신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또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아까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얻는 5가지 확신 그 축복이 뭐가 있냐 하나님 자녀가 되고 뭐 영생을 얻고 가족을 구원받는다 그런 게 있었듯이 여기도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어떤 축복을 주는지 또 그래서 받는 축복을 한번 같이 보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과 평강을 누린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아까 그 뭐 승리하는 그 확신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항상 오지만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걸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하셨고 또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을만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고 또 로마서 8장 28절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꼭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성경에는 조건문이 많이 있다. 뭐뭐 하면 뭐뭐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뭐 여러 가지 많이 뭐 아까도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은 뭐 믿어야지 구원을 주죠. 네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준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이런 조건문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뒤에 것만 보고 왜 나에게 이 복을 안 주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조건을 우리가 먼저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할 때도 꼭 그 앞에 그 얘기를 하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셉의 얘기를 성경을 아는 사람한테는 요셉의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여기서 내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내가 예전에 무슨 시험에 떨어져서 그 학교를 못 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더 좋은데 보내주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든지 뭐 내가 뭐 어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문을 막았을 때 여기 무슨 뜻이 있나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음을 나는 나중에 알게 됐다든지 뭐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들 입에서 그들에게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누리기 때문에 뭐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린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고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곧 오실 그 재림을 기대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우리가 고통이 없어서 기뻐하고 우리 안에 늘 형통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제가 살면서 걱정이 없나요? 고민이 없나요? 내일 당장 직원들 뭐 월급 줄고 걱정해야 되고 뭐 우리 뭐 애 뭐 시험 걱정해야 되고 저 먹고 살 거 걱정해야죠. 그렇지만 그 걱정 가운데서도 이런 확신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마음에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그들에게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데 기도에 응답해 주신대요.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여기도 너희가 그거 나오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그랬어요. 기도 안 할 때 주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주신대요. 기도할 때.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베드로전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도깨비방망이 뚝 때리듯이 막 뚝뚝 주시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기도의 응답은 그래서 세 가지라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스의 응답이 있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 가지로 나눠보면 하나는 이게 나에게 주면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하나님의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라는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걸 안 주시는 거예요. 노로. 그리고 B라는 걸 데려주시는 거죠. 나는 A를 구했는데 아무리 구해도 A를 안 줘요. 나중에 봤더니 B를 주셨는데 그게 나에게는 더 좋은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노라는 응답이 있고 세 번째는 A를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당장에 보면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오랜 세월 지나면 응답이 왔어요. 저도 지나보고 보면 그건 이제 웨이트의 응답이죠. 기다려라. 아직 네가 감당할 만하지 않지 않냐. 이걸 주면 네가 나와 멀어질 것 같고 이걸 주면 네가 시험에 빠질 것 같고 이걸 주면 네가 죄를 범할 것 같으니 지금은 안 주지만 네가 좀 더 훈련되고 연단되고 네가 성숙되어지면 그때 줄게 하는 웨이트의 응답도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A를 주시든 B를 주시든 A를 늦게 주시든 아니면 A 플러스를 주시든 응답은 하실 거다라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을 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못 받냐?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건 기도를 안 해서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안 해서 또 믿지 않고 믿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불신앙으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이고 24절에서 25절 말씀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을 때도 기도의 응답을 잘 안 해주신대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겠다고 우리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또 응답을 못 받을 때가 있대요. 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죄와 정욕으로 우리가 구할 때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거냐? 응답받는 기도는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대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겠다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시겠다 그러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순종하면 또 응답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 계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결국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처음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한다라는 그 첫 주에 영접할 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기도를 해야 응답을 해준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겠다. 에베소 3장 12절 말씀인데, 이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애가 밖에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저희 집엔 들어오는 거예요. 비밀번호만 누르면 저희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나쁜 짓을 해도 저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저 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나는 걔 아버지고, 걔가 밖에서 비록 좀 실수를 했어도 우리 아들은 제 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돼서, 요한복음 아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착한 애가 길거리 제가 지나가는데, 제가 처음 보는 애인데 얘가 그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봉사상도 탔어요. 근데 걔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뭐 책 사기에 뭐 10,000원만 달라고 그러면 제가 걔가 누군지 알고 걔한테 10,000원을 주겠어요? 우리 애는 걔보다 공부도 못하고 우리 애는 걔보다 인격적으로 더 성숙됐더라도 우리 애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제 돈을 주는 거예요. 걔는 담대하게 나한테 뭐 준 것도 없으면서 돈 달라고 그러고, 그런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의 변화를 우리는 얻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 뭐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이 있지만,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을 이긴 그 승리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 그 승리.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런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시작하는 게, 우리는 50% 먹고 이거 녹화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네. 아무튼 그런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해서 그러면 너희를 피하겠다고. 그 성경 구절 거기 해놨지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것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여기서도 믿음이 그렇게 나와서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는 나아가면, 이런 믿음을 가지면 참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들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이냐? 앞으로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왕이면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으면 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연약하고 굳은 믿음이 있다 그러면 굳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거짓되고 진실된 믿음 중에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라고 하고, 그리고 입으로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닌 삶의 모습으로도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또 유치한 어린 믿음이 아닌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이 자라서 신령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분을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결국
우리 말씀과 주어진 환경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고, 또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걸 뚫고 일어나는 담대함이, 그런 용기가 또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믿음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시선이 내 지갑을 바라보고 내 주위의 권력을 바라보고 내 주위에 나를 이끌어줄 인맥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하루가 다르게 나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는 성화의 과정에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믿음인지,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지, 당장 응답이 없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 베드로가 어부지만 그물을 자기 마음대로 던져서 고기를 못 잡을 때 예수님이 반대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 우리는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아유 내가 학교 선생인데 내가 배운 거로는 이건데, 예수님은 선생님도 아닌데,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면서 뭐 목수가 뭐 고기를 나보다 더 잘 잡겠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반대편에 던졌을 때 그물이 터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우리가 선택을 말씀에 의지해서 선택을 할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 노아를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분들에게 노아가 하나님이 이제 홍수가 올 거라고 방주를 지으라고 큰 배를 지으라고 그러는데 그 전까지 노아가 비를 본 적이 있나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홍수라는 개념이 있겠어요? 하늘에서 뭐 궁창이 뭐 어쩌고 땅이 갈라지고 뭐 비가 와서 홍수가 진다는데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홍수가 온다고 하나님에게 얘기하면, 하나님 무슨 홍수는 비도 안 오는, 여태까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살면서 비 한 번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비냐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사람은 미친 사람 소리 들어가면서 배를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처럼 그물을 반대편에 던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믿음이 있는지, 노아처럼 비 한 방울 보지 않았지만 물의 심판이 온다고 할 때 그 큰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분들에게 격려하고 도전을 주고 그러고 이익원을 그러고 보통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다음 주에 3과를 나갈 테니 미리 예습을 하고 오라고 얘기하고 4과, 5과는 한꺼번에 할 겁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보통 이제 1주, 2주, 3주를 이렇게 끝내 나가면서 이제 저는 이제 사가족 교사를 하면서 이제 그분들한테는 뭐 책을 또 가끔 선물을 잘 해줘요. 책 같은 걸. 그래서 초신자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뭐 크리스찬 베이지, 크리스찬 스타트 뭐 이런 책, 또 아니면 믿음에 대한 이권을 얘기할 때는 이제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지 어떻게 믿을 것인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재철 목사님의 회복의 신앙이라는 그 책을 또 많이 추천을 해주고요. 또 사주기도 하고, 요번에 새가족 수련 두 분에게는 그 책을 미리 선물했더니 그 책을 읽어보고 너무 도전을 많이 받아서 신앙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눈높이에 맞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제가 새가족 몇 년 하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지 뭐 전과처럼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그 중국인 또 아니면 그런 새가족들에게 그분들 눈높이에 맞게 또 조절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노하우와 경험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녹여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온 힘까지 다해서 가르치는, 기술이 아닌 예술로 승화되는 새가족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